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선포하는 그 기도, 예수사랑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포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발작 증세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적인 문제 앞에 지금 발작 증세를 다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와 세상의 이 문제 앞에 자기들이 어떤 발악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설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포기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분노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모이면 대립하고 싸우고 미쳐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 있으면 세상적인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미치게 만들든지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세상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지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무당, 점술, 역술인이라고 신고한 사람만 6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허가 내지 않고 무속인이 된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세력이 되어 많은 지금 사회 문제와 자녀들에게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분 잡지 같은 광고란에 보면 다 무속인들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귀신이 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만 명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사랑 교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이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복음은 들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지만 그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 상태가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서는 무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모이면 굉장히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하나같이 다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생활이 되지 아니하니까 정상적이지 아니하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산기도 들기도 기도원 기도 다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기 금식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 번만 들여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서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헛된 속임수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이상해졌다 이 말이에요. 철학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문제로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자꾸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정신 문제로 인하여 무속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본다라는 조중동 신문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광고를 무속인들이 내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제는 유튜브 방송에도 그 신접을 방송해가지고 광고까지 다 내요. 완전 지금 점술 귀신 놀이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동기가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홍보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옛날에 제가 유일성 그리스도로 안 갔었을 때에는 이것저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초청됐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군복음화를 사역해서 최전방 그분을 모시고 다녀본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군 사역을 할 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최전방 GOP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나는 그분을 전도자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최전방의 GOP 안에 있는 새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새 박사님이 계셨어요. 무슨 소리를 내면 저 새는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는 우는 겁니다.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그냥 어떤 느낌 없이 그냥 새는 하나님이 소리를 내도록 그래서 새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푸식한 소리 한다. 이 사람아 내가 새 박사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라고도 안 불러. 이 사람아 난 새 박사야 막 그러길래 아 예 미안합니다. 또 한 번은 유명한 파리 똥파리만 전공하는 똥파리 박사를 만났어요. 진짜 논문을 파리로 박사를 받아서 똥파리. 그분한테 진짜 하나 배운 것은 파리를 잡으려면 3초 안에 끝내라는 거. 그거 이 파리 박사가 얼마나 한 군데로 치우쳤느냐면 도무지 이 파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더니 나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내가 박사라고. 파리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럼 내가 그래서 영혼이 그럼 죽어갖고 똥파리라도 나타나나요? 내가 그래서 저것도 영혼이 있나 그랬더니 영혼이 있대요. 그때 내가 결론 하나 내렸어요. 아 이 사람들 박사들이 아니라 이게 재앙의 박사구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분명히 8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치우쳐버리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와 세상의 이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박사들이라고 해서 폼을 많이 잡아요. 개폼을. 이런 사람들이요 심각한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리한테 구하나요? 새소리한테 답을 찾나요? 그들은 새가 답이고 그들은 파리가 답인데 해답인데 진짜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올 때는 뭘 찾겠는가? 나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에임이 인간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무슨 길을? 계속주의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는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목사님들에게 작동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지구상에서 잔인한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안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길을 알아야 여러분이 오늘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에 장악되어져 있는 이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합친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행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놀라운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일체감을 느끼는 응답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을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내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까? 한쪽으로 세상 것을 치우쳐 배우면 절대 성경에 기록한 귀신을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지 아니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상한 영적인 병이 와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어느 날 나이 먹어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요. 어떤 식당에 깨끗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주인으로. 내가 계산을 하려고 내가 앞에 섰는데도 이 사람은 한 창가만 바라보고만 있어요. 부인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한 군데만 바라봐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미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바라보는데 한숨만 쉬어요.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말 못하는 알 수 없는 공황장애, 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전 가족과 가정을 괴롭히는 아주 세상적인 문제가 진짜 들이닥친다니까요. 이 세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집안 식구가 결국은 원수 덩어리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의 가정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질러러 왔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불태우고 더러운 귀신을 칼로 내어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멋진 가정이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선포기도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꾸짖었다라니까, 선포기도 했다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가라.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지금 최고의 지식인들, 한쪽으로 치우친 박사님들은 못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못해요.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가 자기를 누르고 있다라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꾸짖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잘합니다. 그런데 꾸짖는 단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내 생명 속에는 성령의 법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일평생 세상 일에 종로로 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여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10시 반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제가 수금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 그날 같이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다 주시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간다고 그러더래요. 훗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귀신 들림이에요. 오늘 명철해야 돼요. 나는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나를 명단에서 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일부 예배 때 훔쳐가도 모르는 드라빔의 신은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으면 아마 야곱은 야복강 가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너희는 우상을 섬겨서 마음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믿지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선포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로 듣지 말고 이 메시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네가 선포하니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비전이 부활 이후에 메시지 5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픈 사람도 병이 나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로 여러분이 살아야 그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넘어 이제 선포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선포하게 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무능과 무기력으로 우상 숭배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천히 무너지고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남자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는데 회당이나 제사장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쏠려서 세상 지식을 갖게 되면 이런 영적인 문제 같은 것이 찾아오면 포기를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알고 이 언약 속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지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처럼 하는 교회들은 다 살아난다라는 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진짜 살아난다고.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속에 나는 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내 몸에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지구상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기록한 어떤 종교 서적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죄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 주셨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 속에는 성령의 법이 들어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하나만 여러분이 가져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걸 가져야 그게 여러분 새겨지고 그것이 노래로 불러지고 그것이 여러분 뇌에서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선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몸에 어둠의 세력으로 닫아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래서 선포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 말 듣듯이 그렇게 목사의 말에게만 길들여지면 정말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제 말에 길들여지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이 체험하십시오. 누구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제대로만 잘 나오시고 예배 때 말씀 새겨놓고 그 말씀 제목 빼앗기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실현을 성취하려면 부활 이후의 5가지를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전사가 되고 싶으면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갔더니 고치는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선포 기도를 훈련시켰더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행동을, 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근데 제일 목사님들이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김석훈 목사 설교는 정말 버릴 게 없고 다 복음이래. 근데 딱 하나만, 강남에서 부자 되고 막 강남에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싶으거들랑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만 빼래요.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보면 갈등이나 이념 싸움할 게 없다. 귀신 들린 문제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나는 내 것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입을 닫더라고요. 왜냐면 나보다 더 심하니까 지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답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일심전심 지속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는데
24절에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우리 정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저 사당동에서 중풍병자 걸리신 분이 오셨어요. 완전 반신불수해가지고 오직 일심전심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겠어요. 정말 싹 나와버렸어요.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름 부르고 일어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사랑교회 만나서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있지만 간 사람이 참 많잖아요. 과거를 부끄러워하니까. 선포기도로 나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서 그냥 작은 것만 해결되는 겁니다. 선포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사랑 공동체가 원네스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타역을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할 줄 알고 과거를 놓고 감사할 줄 알고 그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기쁨을 찾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전환점으로 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없애지 아니하면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없애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등에다가 칼을 꼽아버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러분 마약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 아이가 살만하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할 문제다. 이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을 안 하면 여러분 어느 날 자기 생각이 또 오는 겁니다. 원죄라는 말은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 몸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사람만 드디어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부모가 또 너무 귀중히 여기니까 미국 아이인데 어머니가 데려갔어요. 어느 날 큰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머니를 식칼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포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항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체감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영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소심한 자가 되고 도망가는 자가 되고 눈치를 보는 자가 되고 자꾸 두려움 속에 어둠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람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선포기도로 내어 쫓지 않아서 그래요. 선포기도로 내어 쫓은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또아리 들고 있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는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기도도 안 하고 또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틀은 그 옛뱀이라는 그 마귀는 찬양하다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절대 선포기도와 찬양을 못하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을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묶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돼 있고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를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불신앙을 보여줍니까? 나의 생각을 보여줍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결단의 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왕의 길이 그 변형되시고 강한 그 흰 옷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걸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보았고 이 길을 역사에 증거했고 이 길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93편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하신 위엄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거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여러분 천년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 어떻게 그는 믿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길,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짓눌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죄의 권세로 재앙으로 지옥 배경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그는 걸으셨다. 그래서 선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혀가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됐다.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는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보여라. 네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보여보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징징대고 찌질하고 쫀쫀하며 쟁쟁그리며 개소리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내 몸에서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워진다. 오늘 왜 내 가문, 내 가정, 나는 무능과 질병 속에 있는가? 네가 거기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 무능합니까? 우리 교회 여기 증인 있잖아요. 권사님, 형제 자매들이 다 이혼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만 이혼 안 했어요. 내가 그분이 넋두리 하길래 이제는 당신이 증인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러 왔다가 이혼이 아니라 그런 분을 데리고 살아야 당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너를 바꾸시려고 나에게 사건을 주는 거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다. 사람들은요, 왜 우리 가정이 무능하다고만 넋두리 할 줄 알지 여기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증인이 돼야지. 왜 오늘날 세계는 재앙과 정신병, 마약, 취해서 지금 막 방향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올바른 복음 전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내 몸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신저로 내 몸에 오게 되는데, 그래야면 메신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라고. 너희들 그릇 준비하라고. 제발 교육자는 찌질하거나 쫀쫀하거나 율법주의 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증거 세워라. 증거 보여라. 교육자가 시간표가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해서 여러분 전도 캠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게으름이고 무능이고 나태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잖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로 붙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사람 하나도 살려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주관 속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일어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 2박 3일 수련회 때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현장이 되자. 주제
됩니다. 청년의 때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늦습니다. 반드시 청년의 때 복음을 회복해야 잃어버린 현장을 여러분이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지금 어린 후대들이 왜 자살을 하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아이들의 상태가 혼미해집니까? 하락 문화 속에 젖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 시스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후대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기도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친구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막 축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기도 하고 거기서 자신과 싸우게 하고 아니면 기도처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서 그 이튿날 토요일날 훈련 속으로 기쁨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이제 월요일날 학교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아이들이 되는지. 이걸 안 깨워주면 내 몸에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분야에 아이들에게 힘을 못 주고 해답을 못 준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지금 세계교회는 바꿀 것 버릴 것을 안 바꾸고 지금 붙잡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성경은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가 원재덩어리로 지금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 이거 끄집어내어 버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가 매일 파고들어와 너를 미혹하고 유혹하니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래서 안 버리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하나님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성경에다가 바꿀 것 버릴 것 안 바꾸고 그냥 살면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놈 끄집어 버려라. 그리고 29절에 강한 것 결박해라. 너네 가정에 강한 놈이 들어와서 지금 귀머거리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지금 쑥대만 만들기 시작했다. 너네 집에 들어온 이 강한 놈은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힘을 넣어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장차고 그놈 딱 결박하면 된다. 그리스도라는 권총이 있으니까 쏴버려라. 그리스도의 그 날선 검이 있으니 그냥 내려쳐라. 강한 자 결박 안 하면 43절 45절에 너 어떻게 되냐. 그래서 45절 어떻게 됐죠?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망하느니라. 우리 속에 여러분 사탄의 성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사탄의 망대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강한 견고한 이 진을 깨트리는 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들을 세상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던 이론들을 사로잡아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여러분 몸에 사탄의 왕국이 지금 자리를 잡고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집을 멋있게 지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나이입니다. 다 세상 학문에 너무나 치우쳤던지 세상 성공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14절까지 여러분 몸에다가 왕국을 이루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들에게는 진짜들에게는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한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산 영이요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는 바꿀 것 바꿔버리세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집안 들어오면
그게 누리는 거지.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전화도 하지 마. 정말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남편이 나갔는데 당연히 전화해야지. 그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이 뭐야? 볼지어다. 남편을 하나님이 들여다봐. 알아서 그분이 때려잡아. 알아들었어? 여러분 말도 안 듣는 남편이 하나님 외에는 안 듣기로 작정된 놈들이야. 오늘 라반이 일부 때 생마를 타고 7일 동안을 쫓아가. 그래서 7일에 야곱을 잡긴 잡는데 멍 때리잖아. 라반이 왜 왔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라반의 분노, 분열, 살인의 광기 이런 걸 싹 훑어버렸어. 이래가지고는 훔쳐가도 모르는 신 찾으러 왔어. 신. 훔쳐가도 모르는 신.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손보면 이래요.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는 알 바 아니요 세상에 뭐 종말이 완단다. 누가 막 저쪽에 막 어떤 능력의 종이 왔단다.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너한테 온다. 오시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일치감을 갖는 이 사람을 불러러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오늘 한 아버지의 이 절망에 지금 가까운 환경 속에 지금 무너져 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곤쳐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무능을 보고 그냥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딱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런 상태면 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긴 믿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결단하며 예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디어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능으로 되어진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 네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결단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불안적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단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오늘 회복하는 선포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포기하지 말라. 포기 안 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25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디어 움직이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꿔야 그리스도의 권능은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바꿀 것 바꾼 사람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7 귀신이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이 말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포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 2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솔직해져야 예수님은 해답을 주는 겁니다. 29절에 선포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믿는 자는 선포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인간에게 찾아들어온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어쫓는 그 엄청난 해결하는 단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론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간질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것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해결 못하면 이 문제가 계속 후대와 가정을 괴롭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들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아이들을 괴롭게 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하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원죄가 찾아온 이 배경을 확인하고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며 너희 아비마귀 거짓말장이를 끊임없이 섬기게 만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인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탄의 유혹에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몸부림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포기도를 통하여 통제불능의 문제를 치유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